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약 성경의 공동 서신의 또 첫 번째 책인 야고보서를 우리가 조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며 또 하나님이 이 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그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합한 인격자들로 변화되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모인 자들의 심령과 또 주님 귀를 주장하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전통적으로 공동서신, Catholic Epistles, 공동서신이라는 것이 7권의 책을 말했고 이 7권은 사실 그 정경성, 그것이 성경인가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에 얼마 동안은 논란이 되었던 책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또 일부, 동방교회는 또 동방교회대로 서로 그렇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7권의 책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그런 책들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근거는 저자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점이 있고, 또 만일 이 서신이 사도의 저작이었다면 처음부터 정경성에 있어서 의문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저작인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지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일찍이 순교했는데 그때가 아마 주후 44년경쯤 될 것입니다. 일찍이 순교했고 이 서신을 쓰는 그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처음 회의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가진 인물로 언급했고, 갈라디아 1장 19절에 2장 9절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형제, 주의 동생 야고보를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과 동급의 사도적 인물로 간주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45년에서 48년 사이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적인 주제가 있다면 우리가 혹 아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는 마치 율리서와 같이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짧은 서신이지만은 그 핵심은 믿음이 행함을 수반하지 않을 때 공허한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저자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혈육의 형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즉 그는 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 순종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죠? 종은 순종하는 그런 입장이죠. 주인의 종이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주인 곧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형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순종해야 할 주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여자들과, 자 여기 11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 모친은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고,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해서 그들이 주님의 승천 후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까 인용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표현을 했고, 또 갈라디아 2장 9절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형제들, 동생들이 야고보가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수리아와 소아시아 등 여러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다 왕국의 멸망 후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인 성도들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다고 보입니다. 2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 이 야고보서에는 19번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 성도 상호 간에 사용된 친근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된 제자들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많이 사용된 것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 자매처럼 친근하게 모두들을 대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성도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다양함을 보입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 질병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실직이나 부도나 파산 등의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의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있고, 어떤 때는 친구의 비방과 배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의 파탄이나 국가의 경제 공황이나 전쟁 등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환경이 섭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그 점을 강조했죠.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비슷한 말씀이죠. 환난을 통과할 때 환난을 잘 참으면 환난 속에서 인내 훈련이 됩니다. 사람들은 인내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지 시험에 넘어지고 그리고 불평하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우리에게 닥친 현실,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뭔가요? 연단이 인격의 단련입니다. 인격의 단련.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림이로다라고 로마서 5장에는 말했습니다. 신앙의 인격,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인데, 사람이 됨됨이가 변화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고 성화인데, 신앙의 인격, 우리의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늘 부족한 것인데, 신앙의 인격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 그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간혹 요약을 하지만은 성경의 내용은 첫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둘째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는 성경의 핵심, 성경의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라, 그것입니다. 온전 속에 착한 사람 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이니까.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그러면 그 온전한 인격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잘 참고 그 시험을 견뎌 나가면서 인격 형성이 되는 것이다.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참고 인격 단련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은 믿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지만은 현실에 적응을 못해요. 현실에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 현실마다 넘어집니다. 이 현실이 오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 현실이 나오면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시험으로 떨어져서 범죄하게 되는 일이 있다. 왜 그럽니까? 인격이 그 수준이라 그런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하면,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 되면 파도 타기 하듯이 이 시험에 오면 이렇게 극복하고 저 시험에 오면 저렇게 극복하고, 파도 타기가 그렇게 하죠. 파도 타는 거 보면은 위험한 것 같은데 서핑이라고 그러나요?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오는 거를 더 좋아해요. 오면은 그 파도가 오면은 더 멋있게 타고 올라가고 하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위험한 데서 잘도 탄다 그러지만은,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있어야 재미가 있듯이 그렇게 시험이 닥쳐오면 올려면 와봐라.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뭐 옛날에 복음성에 그런 거 있어요. 오면은 내가 주의 향기를 바라리라. 예, 오면 오는 대로 주의 향기를 내가 더 바라게 된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인격이 부족하면 동남풍이 불면 거기에 넘어지고 서풍이 불면 거기에 넘어지고, 이런 일은 여기에 넘어지고 저런 시험은 저기에 넘어지고 할 것이죠.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 주신 현실이고 인격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거를 잘 이겨야 돼요. 작은 것부터 점점 이겨나가야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저분은 진짜 아브라함 같으셔. 저분은 진짜 참 욥과 같으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인격자, 신앙의 인격자, 모든 성도에게 귀감이 되는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것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려면 저 합성동교회 아무개를 보면 돼. 그렇게 되게 우리가 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려면 아마 합정동교회 가보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죄송해요. 오합지졸처럼 모여가지고 매일 다투기나 하고 거기서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고 가면 세상하고 별로 다를 바도 없고 가면 먹고 마시고 놀고 심지어는 춤추고 교회연금 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해서 엉뚱한 데 다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노하시지만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예배당에 와봤다가 예배당도 별거 아니네.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가 세상에서 노는 거하고 비슷하네. 여기가. 세상을 그냥 다 옮겨다 놓은 것밖에 없네. 그렇게 돼가지고야 본이 될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배당 와보니까 다르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되려면은 적어도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별별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중심되는 그런 열심히 모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믿음의 생활을 참 하고 좀 인격의 변화가 조금씩 보인다. 이 신앙의 인격, 온전한 인격,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화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격의 성숙, 성장,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자가 되는 그것이 장로의 자격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가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조금 말 잘하는 사람 말쟁이들이야. 말은 성산유수같이 말은 어떻게 잘하는지 말은 잘할 수 있지만은 말하고 인격하고 똑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만 잘 번지려고 인격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게 위선자입니다. 그게 위선이지 뭐가 위선입니까? 그러나 말이 좀 떠듬거리고 잘 못해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인격이 좀 순전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조금씩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 주님은 신행일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위가 언행일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원하죠. 일치하는 것을 원해요. 말로만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말대로 천국 가면 입만 와 있다 그렇게 할 것이, 입만 구원받고 몸뚱아리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일이 될까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입과 고백도 중요하고 고백도 바로 해야 되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도록 해야 된다.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삶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됨됨이 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나의 됨됨이가 나오는 것으로 마태복음 12장에 주의 말씀에 선한 자는 선한 마음에 품은 대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에 품은 대로 악한 말이 나와요. 말은 별거 아니에요. 말은 자기 속에 사실은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격을 속이고 말을 곱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머지않아서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라면 좋은 말 아니. 들통이는 사람을 같이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다 본색이 드러나고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예쁜 모양만 좀 해서 아주 고운 말 할 때 그렇게 하지만은 그 처음에 조금이지 조금 지나다 보면은 다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됨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인격, 그 품격대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그래서 온전한 인격은 성화의 목표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랫동안 단련을 받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했습니다. 야곱은 20년간 하란에서 외삼촌 밑에서 고된 수고를 종 아닌 종과 같이 그렇게 수고로운 삶을 살면서 단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야곱, 너는 속이는 것도 잘하고 약삭 빠르게 소위 뭐라 그래요?
잔머리꾼이라고 그러죠. 잔머리를 잘 그린다. 우리가 표현할 때 아주 영특하고 똑똑해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 건지 아주 교활하고 영특한 그런 좀 기질이 있어 보이는데 야곱 너는 좀 단련을 받아봐.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가 부서질 것이 많이 좀 부서지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그게 잘 온전하게 되기는 어렵지만은 많이 부서졌을 것이라고 보고 또 요셉은 약 13년 가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흠이 있었을까 싶은 요셉인데도 그래도 단련을 많이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아마 좀 교만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요셉은 형들하고 다르게 채색 옷도 입히고 긴 옷, 예쁜 옷 입혀가지고 요셉은 일 시키지만 형들은 구준을 해더라도 요셉은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고 엄마는 죽고 요셉만 있는데 요셉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래 놓으니까 이게 정말 코가 높아져가지고 형들을 우습게 보고 형들 잘못한 거는 지적을 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마음이 좀 높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요셉 너도 좀 단련이 필요해. 가서 아예 13년 동안 17살에 그가 꿈꾸었다고 나오니까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는 13년이 아닙니까? 13년 동안 가서 종살이에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가서 고생을 통해서 요셉이 코가 다 빠졌을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런 아버지의 특권이 있는 아들이 아니고 나는 애굽의 종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종이다 생각하고 아마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높이신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마음이 높으려면 높았겠죠.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왕자격인데 거기에서 공부도 말하자면 인류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류대학 공부하고 또 환경도 진짜 모든 좋은 거 다 먹고 옷도 입고 다 그렇게 누리니까 마음도 덩달아 좀 높아지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야 내가 이제 인도자가 되려면 고난의 단련이 좀 필요한데 너 그 마음 가지고는 일을 못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나 못해 먹겠다. 요새는 못해 먹겠다고 사표 내고 어디 가잖아. 네? 우리 대통령도 심지어 어려우면 아이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런 말 나온다고 그러는 세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 그래갖고 일하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합니까? 갑시다. 예. 앞으로 갑시다. 예. 일로 갑시다. 예. 절로 갑시다. 예. 그럽니까? 안 됩니다. 왜 갑니까? 이론이 많고 아이고 골치 아파서 조금 몇 번 하다가 내가 못해 먹겠다. 내가 무슨 이 사람들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자식도 사실은 힘든데 자식도 여러 명 낳았을 때 부모들이 다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바로 세우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40년 훈련이나 40년 동안 똑같은 양을 치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꺾어졌겠는지 이제 나는 이렇게 늙는 거야. 이렇게 내 생은 끝난다. 내 생은 양치기로 내가 이제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소망이나 비전이 말하자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거절했죠. 아유, 제가 그런 거 못합니다. 됐어요. 그 정도. 못합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알아주시네요. 내가 왜 안 알아주나 지금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나를 알아주시니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서 바로 보고 내 백성 보내라고 그래요. 아유, 그런 일 할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도 모세는 공부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종살이할 때 궁중교육을 받았고 모든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서 자란 장점이 많은데 모세만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됐어요. 그게 준비가 좀 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억지로라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인물이다.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한다. 그렇게 쓰셨지요.
그것이 40년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10여 년간 피신 생활을 하였지요. 그들은 오랜 고난의 단련을 통해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간에 내게 주신 현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불평과 원망과 투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현실을 참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현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훈련이 안 되면 죄일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 훈련이 안 되면은 사사건건 범죄하기만 할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낙심해서 에이 못해 먹겠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5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잘 대처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차이는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부족할 수 있는데 지식이 많고 그 지식을 잘 적용하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식이 없으면은 지혜도 없겠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적용할 게 있겠습니까? 지식이 있고 그것을 잘 적용할 때 지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고 우리가 수요일 날 잠언을 여러 시간 강해한 적이 있고 또 책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잠언 3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곧 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럼 지혜가 없는 자는 복이 없다는 말이죠. 지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사람들은 지혜는 관심이 없고 그 지혜가 뭔지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돈 버는 거 관심 있어. 좋은 직장에 아이고 내가 몇백만 원씩 버는데 뭐 무슨 말을 해요. 나는 돈 잘 벌어요. 돈 있어요. 또 내가 부동산도 있고 지금 현금도 은행에 많이 매덕 내가 지금 저축이 됐어요. 그렇게 사람은 은을 대단하게 여기지만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은이 있어도 지혜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 목걸이를 사모하지 말고 나도 진주 목걸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비싸서 금 진주 목걸이가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사모하지 말고 내가 금 진주 목걸이는 없어도 지혜를 내가 사모해야겠다. 그렇게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자, 오래 사는 것이 지혜에 있다.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를 얻으면 부요함도 따라오고 존귀함도 따라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남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고 저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는 거를 좋아할 건데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저 사람 별로야 별로. 저 사람 들어가는 데는 항상 분쟁만 일으키고 아이고 저 사람 뭐 되는 게 없어서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요함과 존귀함이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인데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저 사람은 미련해서 그런 것이에요. 미련해서 자기가 지금 갈 바를 모르고 할 말을 모르고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자기는 막 내뱉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이 되는 일이 됐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 걸 원하는데 우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평생에 울면서 살리라.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할 수 없이 눈물이 흘리는 거지. 그러나 다 기쁘게 살리라. 그건 정말 행복한 걸 다 알아요. 오직 하면은 기쁨이 몸에 좋다고 없는 기쁨도 만들어서 그냥 가짜 웃음이라도 웃어야 된다. 아주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것도 또 웃어야 몸이 건강한 줄 알고 막 모여서 그것도 훈련해요. 연습을 하하오 하고 막 웃으면 몸이 좀 건강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은 지혜는 즐거운 길이라니까 기쁨이 있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좋은 것만 나오네요. 지혜를 가지면 안녕합니다.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오전에 평안은 여러 가지 포괄적이다.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일용할 양식의 그러한 공급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진짜 좋은 거 다 있네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또 뭐예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니까 영생이 있고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주님이 못 먹게 하나님 못 먹게 하고 쫓아내버렸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잖아요. 우리는 생명나무 되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런 지혜를 얻은 셈이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잠언 3장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이 귀하고 복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을 수 있다고 교훈했습니다. 주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했으니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님이 구하라고 왜 했겠습니까? 기도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는 싫어요. 내가 너무 바빠요. 요새.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괜히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좀 푸시하지 말고 예배당 나오면 그냥 너무 나를 막 다그치지 말고 예배당 나오면 좀 편안하게 위로를 좀 해주세요. 위로를 자꾸 나보고 뭐 해라 그러지 말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지혜가 귀하다는 걸 알면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그렇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놈 너는 매일 와서 지혜만 달라고 구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지 않고 또 왔느냐. 그래 내가 지혜를 더 주마. 지혜자가 돼야지. 지혜가 복되지.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더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와 같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혹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의심하면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임하는 것이 되고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우리가 그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지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막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만은 들어주면 큰일 나겠죠. 들어주면 그가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애기들이 막 위험한 칼을 좀 내가 달라고 막 운다고 해서 그래 울지 마 줄게 갖고 잘 놀아 그러고 시퍼런 칼을 손에다 쥐어주는 부모가 없듯이 울어도 안 돼. 그거는 위험해서 안 돼. 그 칼을 가지고 너가 좀 큰 다음에 크면 그 칼 가지고 엄마처럼 그렇게 사과도 돌려가면서 싹 깎을 수 있는데 너 지금 그거 갖고 흉내 내다면 너 피나 그렇게 해서 더해서 큰일 나. 안 돼. 물어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에게 위험하고 안 되는 거는 안 주실 거고 또 필요한 것은 주실 거고 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나요? 맞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는 구하라. 지혜가 참 귀하고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게 지혜를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뭡니까? 사실은 잠언은 지혜의 책이 되는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둘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미련이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에이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돼.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될 건데 돈만 있으면 다 된대. 돈만 있으면은 요새 웬만한 교회 가면 돈 많이 있고 좀 헌금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다 직분도 얻을 수 있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 9절을 보십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낮은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형제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은 그것이 자기의 높아진 것이죠.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이 된 것, 높아진 것을 자랑하게 되죠. 내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믿고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나는 참으로 높아졌다. 그래서 그를 자랑하는 자가 되고, 흔히 성도에게 닥치는 큰 시험거리는 물질 문제이지만 성도들은 세상 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주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복이 지극히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주께서 주신 구원과 천국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편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물질적 유효함이 있는 성도들, 부한 형제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무슨 말인가요? 부한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왜 낮아졌어요? 그것은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적 부요의 헛됨을 깨닫게 되고, 낮은 형제들하고 교제하니까 나도 같은 동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그들과 어울리지 않겠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너랑 급이 달라. 급이라고 그러죠. 급이 달라서 너 같은 것하고는 우리가 어울릴 수가 없어. 우리가 가는 식당도 다르고 우리가 노는 그런 물이 달라. 너희랑 달라.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 보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예배당 나오면 다 같은 친구, 형제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가난뱅이 무식장이하고 친구라니, 아이고 자존심 상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당신이 가진 세상적인 부요함이라는 거, 그거 뭐 좀 배웠다는 거, 가졌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헛된 거예요. 전도서에 의하면.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부요한 형제들이 낮아졌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의 물질적 부요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 깨닫고 그것이 헛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1절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순종하며 살고, 둘째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불평, 원망, 이런 것으로 대하지 말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써, 그 시험을 잘 견뎌나감으로써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시험은 인내로서 온전한 인격 이루는 계기가 된. 셋째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는 정말 좋은 것인데, 지혜가 꼭 필요한데, 세상을 잘 우리가 승리적으로 살려면 더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 그리고 야단 안 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온다고, 너 왜 자꾸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제도 왔잖아. 어제도 또 와가지고 날 귀찮게 해.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또 오면 좋아. 또 왔냐? 그래, 잘 왔다. 또 왔냐? 내가 오늘도 보고 싶었는데 왔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주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넷째로 우리들 가운데 낮은 형제들은 주 안에서 성도의 높은 신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들은 세상 것들이 헛됨을 깨닫고 자신들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우리의 가치와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있음을 깨닫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교훈을 찾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오지만은 시험을 기쁘게 받고 인내함으로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오니 늘 지혜를 구하여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소망과 자랑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